할렐루야. 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도덕 선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씀하는 거야. 뭐 겨우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의를 말할 때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의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죄로 죽었다고 합니까?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했다. 영생이라는 생명을 말씀하죠.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치도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의라는 것은 생명이고 또 권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의의 길로 간다는 말은 율법의 길로 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키면은 그것이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죄의 길로 가는 것이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말은 의라고 하지만은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오히려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쫓아갔지만은 그들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부지런히 쫓아갔는데 그 결과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전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들이 의의 길을 모르니까 죽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다 죄인의 길로만 인도하고, 그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교인 하나를 구하려고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은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율법으로 의의 길을 가려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길로 빠뜨리기 때문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인도에서 그릇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의의 길을 쫓아갔으면서 의에 이르지 못했고,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의의 길을 쫓아갔는데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믿음을 쫓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의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길에 있어요. 아멘. 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쫓아가야 돼요. 율법을 쫓아가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되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모세의 율법을 쫓던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할 때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착한 사람,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야 그것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 외에는 의의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의로 인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믿음의 의를 어디 가서 가져갑니까? 예수님에게 가야만 믿음의 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가면은 너 의를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행위의 의를 내놓을 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의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에는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의는 복음에만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야 된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갖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만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주신 자만이 간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우리들을 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로 보냅니다. 그 아들에게 가야만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그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해야 거기에 믿음의 의가 있고, 그 믿음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이 왜 심판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느냐?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없이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에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요. 독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잖아요. 그리스도에 가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이끄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독점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을 높여주시죠. 그 아들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이 높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면 아버지도 그 반사 이익을 받아서 높여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를 들면 자식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 아버지도 같이 덩달아지는 반사 이익을 받는 거죠. 반사적인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에게 보내고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높아져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반사이익이 아니에요. 반사적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들이 높임을 받음으로 아버지도 높임을 덩달아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곧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죠? 아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버지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입니까? 이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그 아들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도 영광을 받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아버지도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주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동시에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높이느냐 하니까요. 아들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끄느냐? 믿음의 의가 되시는 예수에게로 이끄느냐 하면은 예수에게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되시는 예수께로 가서 그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믿음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곧 자신에게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자기가 그대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모든 것에 예수와 우리를 관련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셨는가? 믿음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는가? 왜 그가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불가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언제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삼위 되신 하나님께 동시에 속해 있다. 아들 없이 하나님께로만 갈 수 없고, 그죠? 하나님 없이 아들에게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는 예수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이런 인식, 존재론적인 인식은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시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이 대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 믿음의 의를 주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은 우리들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로 우리를 올려드린다. 삼위일체적인 소유 방식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실제로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또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소유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소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곳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어요. 그분이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또 오시느냐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초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사람은 한번 왔으면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또 다른 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번 왔으면 여기 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할렐루야. 전에도 계시고 뭐라고 하죠? 장차 오실 자라. 지금 계시는 분이 어떻게 또 장차 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적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삼위일체를 위시해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속성을 우리가 인간의 가진 이성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도 이와 같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죠. 아멘. 아버지의 것이 되고 아들의 것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시는데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지켜보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다. 신비하죠. 아멘.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혼란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요. 삼위일체를 인간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면 혼란스러워서 못 믿죠. 그걸 인간으로 접근하려다가 다신론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신이 세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적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경륜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